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벌써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가 성장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따라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뼈가 다 굵어 이제 장년이 될 때까지 그는 갈릴리 해변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배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천기를 바라보고 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활달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고 잘 울고 성 잘 내고 또 잘 풀리기도 하고 맹세도 잘하고 맹세한 것을 깨기도 잘했습니다. 좌우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잡아 당기고 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당기는데 자정이 지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를 지경이 된 대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조바심이 꽉 들어 찼습니다. 왜냐하면 밥 달라고 기다리는 처자들이 눈이 새카맣게 기다렸지요. 장모님은 병들어서 치료비를 떼야하려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날이 밝아침에 배를 지어서 해변가에 나와 배를 해변가에 대어놓고 그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소리가 웅성거리고 났습니다. 무언가 하고 그물을 싣다 말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에 옹이되어서 바닷가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에 가까이 오더니 예수님이 배에 성큼 타시면서 시몬 베드로 보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육지에서 떠나게 한 적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만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염려와 근심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자나 병든 장모님도 잊어버리고 또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등을 탁 칠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떠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의안이 벙벙해서 베드로가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잔뼈가 다 굵을 때까지 갈릴리에서 자랐는데 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도 본세가 있고 위험이 크신지라 그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 위험에 눌려서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시나 잡은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지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애워졌는지 이를 자기 배에 다 가득히 담고 동료의 배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히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시몬 베드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서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으로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즉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그물과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촌락에서 도시로 또한 도시에서 촌락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도 세상 사람에게 핍박도 함께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더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얼굴이 시뻘어서 말하기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따라서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다니 사람을 몰라 봬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데리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보고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던지는 거리에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를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통곡과 부르짖는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했던지 그의 피하에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넘쳐나오므로 그 땀이 굵은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와보니 제자들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 있다는 그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기도하는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은 원이로되 그들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써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갈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장 여기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하숙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니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포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는커녕 모두 다 걸어만 날살리라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달아나는데 힘차게 달아나는데 뒤에서 양심이 목덜미를 잡아 땡깁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위선자야.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래 너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이야. 야 이 위선자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연약한 자야. 그는 달아나다가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어. 너무나 양심의 소리가 목덜미를 잡고 땡기기 때문에 그들의 출석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고 내가 내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당하고 보니까 그럼이 먼저 도망치고 말다니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베드로 반식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회개를 하고 예수님 심판받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멀찌감치 따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박을 당하여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벌써 많이 얻어맞으셔서 눈이 찌어지고 입술이 트여서 나팔처럼 부었었습니다. 상처 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군인들과 하숙들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간 베드로도 함께 가서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빛에 그 얼굴이 환히 비치니까 여종 하나가 나와서 가만히 보려니 이 사람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건 내가 보았다. 예수의 제자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는 순식간의 시간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신 사람 잘못 봤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너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다. 너 말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구나.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을 그렇게 잘못 알아보면 안 된다.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고 난 다음 실무시 나오는데 문을 지키던 여종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머리는 다 그어졌고 눈은 찢어지고 입술은 터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퉁퉁 부었는데 주님이 밧줄에 묶인 채 베드로를 채근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과 눈이 부딪힐 때 베드로는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뛰어나와가지고서 길거리에 몸을 내둥거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대체 시몬 베드로란 놈은 어떤 놈이 되었기에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사건에 부딪혀보면은 이렇게도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내가 내 선생 내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까지 했으니 이제 나 같은 인생이 살아있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찌 얼굴을 들고 선생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는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정도까지 무참하게 연약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었습니다. 자기를 욕했었습니다. 자기의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먼지 묻은 옷을 털지도 아니하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술 취한 사람처럼 그둥지둥 자기의 숙소로 돌아왔었습니다. 곧장 예수님이 골고다산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말을 듣자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자기의 머리를 벽에 부딪힌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남이 안 믿어줄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동안은 베드로에게는 절망의 사흘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완전히 죽는 사흘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는 사흘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말을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1 아들이 모인데 나타나니까 그의 고민은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또 살아나셔 당신 앞에 나타나고 11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자기 눈을 끄뜨려 보시니까 이야말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벼룩 또 낯짝이 있지 자기 체면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루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임금으로 오시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한 내가 걸렸다. 나는 고기 잡으러 태어났으면 고기를 잡는 것이지 송충이가 소나무 이파리기 먹고 살지 뭐 금방지게 내가 장관을 하겠다고 따라 나왔느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서 일어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너도 간다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와서 다시 낡은 배를 손질하고 낡은 그물을 깁고 먼지를 털어서 어깨에 걸머쥐고 그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밤에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그물을 던지고 땡기는데 솜씨는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했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이 예수 배반한 놈, 그물을 땡겨도 주님을 배반한 놈,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자기를 다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자기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한없는 상처를 입고서 이제는 거의 사람이 폐인이 될 지경인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땅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괜히 손동작으로 그물을 던져서 땡기고 던지고 땡겼지 실제로 고기 잡는 데는 마음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안개가 가득히 긴 해변에서 누가 서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니 고기가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는 말이 주님이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도 그의 빈배에 고기를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빈배에 고기를 가득히 잡아 채우심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는데 왜 하필이면 또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까? 숯불을 보자마자 그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그것은 안나서와 가야바의 뜰에도 그날 또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그것이 일시에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숯불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 없이 다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 배반한 자, 주님을 배반한 자, 주님을 거역한 자, 주님을 저주한 자, 야 이놈아 너도 인간이냐? 그는 그의 상처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견디지 못해서 허둥지둥하실 때 주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어찌나 그 말이 좋던지 예 하고 뛰어가서 생선 한 마리 주워오면서 비로소 숨을 좀 가다듬어 쉬고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주시는데 떡을 씹으니 입에서 모래알 같아 다시 넘어가야 말을 하지요. 고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아가페 하느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이제 아가페 사랑은 안 되고요,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버릴 줄 알았는데 내 양을 치라니, 그러면 나를 버리지 않고 또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참 만에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너희가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또다시 주여, 주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즉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한참 만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필레오 하느냐?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느냐? 그 말에 그만 그는 마음속에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번 친구로 사랑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그만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옛날엔 아가페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젠 또 필레오 사랑한다,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3번 말했는데 주께서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냐 묻는 바람에 또다시 내가 이러다가 어떤 고비에 취하면은 친구도 뭐도 헌신짝같이 버리고 도망을 칠지 알 수가 없으니 주여, 나는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친구로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시지 나는 이제 못해요. 나는 내 스스로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그래, 됐다. 이제 너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됐지.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주님이 2가지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처음 일은 뭐냐?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배반하고 난 다음 좌절과 열등의식과 절망과 자책감으로 죽어갈 때 그를 다시 모닥불 가운데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그 정경을 역력하게 적나라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상처에 피 흘린 곳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그를 3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긍정하게 만들고 난 다음 주께서 내가 너에게 양을 치게 한다, 양을 치게 한다, 양을 치게 한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책임을 맡기시는구나.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알 수 없이 마음에 우울하고 절망에 처하고 불안과 공포에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몸에 상처를 입고 병들면 그 몸의 병은 고치고 몸의 상처는 치료해 주면서 마음에 입은 상처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해가 갈수록 마음속에 숨어서 피고름으로 흘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을 모두 다 마음속에서 회상해내어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한 것을 또다시 갈릴리 해변의 모닥불 앞에서 기억하듯이 모두 다 옛날의 그 상처를 마음속에서 기억해내고 그 상처에 예수님을 청해서 주여 내 입에 상처 입은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오늘날 또 주님은 여러분의 옛날의 상처 입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예수님이 성취한 것은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그를 골목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냐고 주님께서 밀어제끼니까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깨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나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자 예수께서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서 이제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청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무 맹랑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깨어져서 오직 죽었다가 부활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나의 지혜로 삼고 나의 지식으로 삼고 나의 거룩함으로 삼고 나의 구속함으로 삼고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여러분과 나는 갈대로부터 반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그 무엇을 의지하든지 우리는 갈대로서 찔리고 말 것이요 꺾이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우리가 깨어져서 여기 시몬 베드로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주님께서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깨어지십시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깨어져 버리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반석, 소망의 반석, 사랑의 반석, 성공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손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 베드로는 인간을 의지할 때 연약하게 짝이 없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는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심히 애통하고 깨어져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었을 때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예수님은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기둥으로 삼았고 온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 다 갈대의 손을 반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들도 다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